안녕하세요. 산까치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고 부탁을 하셨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고 굳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저 주라는 이 말씀, 주고도 또 부어주면 세상이 바뀌는 종교개혁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 이 땅에 찐 교회들의 찐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주 한 주 한입 레마는 찐 사랑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를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입 레마입니다. 찐 사랑인가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주고받는 이 일에 너무 익숙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었는데도 또 주는 것, 이건 특별한 관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는 것을 잘 못하고 있질 않나요? 마땅히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관계가 주면 꼭 받아야 하는 관계로 변질되는 게 타락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의 가정들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질 않나요?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본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또 주고 무한히 주시기 위해 직접 기초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모습의 가정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교회조차도 가정이 변질돼 버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구조나 직분의 제도 안에서 주고 또 주는 것보다 은연중에 주면 꼭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마저도 점점 더 일터나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직과 제도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각 지체가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 또 주면서 서로 공존해 나가는 특별한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 아닌가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자세히 바라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특별한 방법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이 십자가를 크게 오해했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주의 형틀이라고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여기에 사력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자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만 얘기하기 시작했고 십자가만 자랑을 했고요. 평생 동안 이 십자가만 이 땅 모든 죄인들의 소망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그 비밀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주시지를 않았나요? 별 볼 일 없는 제자 12를 늘 함께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요. 그리고 굳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찐 복음이 아닌가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주고 무한히 받았으니 끝없이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찐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둬야 할 게 있죠. 주고받는 일만으로는 이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고도 또 부어주면 이 세상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종교 개혁보다 더 위대한 이 혁명이 오늘도 이 땅의 찐 교회, 찐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 죽어도 또 주기만 하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내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 교인들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이 땅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주고받는 일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질돼 버렸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고도 또 주는 일만 일어나면 교회는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찐 교회가 되고도 남을 텐데 그 해답이 오직 하나,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 모든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찐 교인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도 또 주는 찐 사랑을 행하게 하셔서 이 변질된 사회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도 찐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공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